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다루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대표적인 나무 중에 이 바오밥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명이 2000년, 길게는 한 4000년까지 간다고 하지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바오밥 나무의 수령이 4000년 정도가 됩니다. 이 나무의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바오밥 나무가 다 자라면 높이가 20m, 또 둘레가 40m에 이르게 됩니다. 성인 12명에서 14명이 두 팔로 감싸야 할 정도로 큽니다. 이 나무가 생텍쥐베리의 소설인 어린 왕자에도 등장하지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는 씨앗이 별에 싹을 내리기 전에 뽑아버려야 하는 이 봉공의 적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오밥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 작은 별에 싹을 내려서 나무가 크면 이 나무 한 그루 때문에 별이 산산조각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입견과는 또 반대로 바오밥 나무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고마워하는 나무입니다. 이 바오밥 나무는 껍질을 벗겨가지고 밧줄과 낚싯줄로 사용을 하고, 또 열매가 맺히면 이 열매를 따서 과육을 빻아가지고 둥글 납작하게 펴서 말리게 되면 몇 년씩 저장이 가능한 이 비상식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먹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이 가면 보통 은행나무의 열매의 한 10배 이상 되는 아주 강한 악취가 나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에 이 재래식 화장실을 간 것과 비슷한 냄새가 거기서 나죠. 아프리카는 기근과 가난이 심합니다. 전 세계에서 구호 양식이 옵니다. 그런데 이 구호 양식은 보통 곡물 위주라서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같은 영양소의 결핍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체 식품들을 아프리카에서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호단체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아프리카의 영양 부족 문제, 영양실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학자들이 이 바오밥 나무의 열매 영양 성분을 분석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바오밥 나무의 열매에 비타민 C가 오렌지보다 6배가 많고, 칼슘은 우유에 2배나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타민 A, B, 인, 철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열매 속 씨 안에를 보면 이 단백질이 아주 가득하고, 잎사귀 역시 무기질이 가득한 무기질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겨우 먹던 이 소박한 이 열매가 최고의 슈퍼푸드였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이 바오밥 나무의 열매를 보고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크게 막 난 것이 꼭 바나나랑 비슷하게 멀리서 보면 생겼고, 그래서 저거를 먹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먹어볼래? 그리고 가까이 주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했다가 그냥 거절했습니다. 너무 냄새가 심해서 어떻게 이런 걸 먹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의 주된 이 영양 공급원으로 삼을 수 있나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이 바오밥 과수원을 가꾸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식품이 곁에 있었는데 왜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바오밥 나무가 너무나도 이들에게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늘 흔하게 있었고, 게다가 냄새도 고약하니까 이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열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선입견들이 쌓이다 보면 이런 선입견들은 이 지역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고, 또 이 지역에 살다 보면 이런 지배적인 견해에 붙들려 가지고 이 지배적인 견해에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늘 하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불편하고 또 소용없다라는 그런 이 선입견들을 서서히 형성해 가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통찰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당신만 그렇게 다르게 하느냐?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불편해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죠. 모니터를 조금 줄여주십시오. 너무 크게 키워주셔가지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죠. 선생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금식하는 것을 필수적인 덕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바리새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자신이 금식 기도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이런 세리나 죄인들과 같지 않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참 귀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원래 이 금식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7월 10일이라고 그러죠.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자,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속이 뒤틀리고 괴롭죠. 먹지 말아라. 괴롭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속죄함, 대속죄를 위하여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된다. 더 금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환경 자체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방인의 압제와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고 고하여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열심으로 자주 금식하면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고 이들의 죄 사함에 대한 간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마침내는 이들이 그토록 꿈꾸는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탈출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내주겠다고 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금식은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경건과 정결, 더 나아가서 민족적인 정결을 위한 금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금식을 통해서 민족의 구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확신, 또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금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합세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헤로드 왕한테 붙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자, 헤로드 왕한테 붙잡히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는 아직 오신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도 바리새인들과 함께 금식함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앞당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경건을 따르며 같이 금식하며 메시아가 오고 결국 이 나라의 새로운 변화가 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꿈꾸며 금식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눈에 만약에 예수님이 소문이 자자한 랍비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주변에 메시아라는 소문도 서서히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금식하며 준비해야 하고 적어도 바리새인과 같은 경건의 모습은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과연 어떤 메시아일까? 경건한 메시아일까?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위대한 랍비 그 당시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보다는 랍비 중에 의로운 사람 중에 아주 경건이 탁월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랍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정도의 경건을 갖고 있나 계속 유의주시하며 관찰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관찰해 보니까 이들이 기대했던 경건과는 다른 모습인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을 보면 5개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 5개의 논쟁은 논쟁 자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사역을 바탕으로 한 논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뭐라 그러냐? 5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 여러분, 이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선언할 수 있는 표현인데 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아니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를 보고 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이 하는 반응이 뭐냐?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죄사함의 선언을 신성모독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경건한 유대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가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졸졸 따라다녀서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죄인으로 여겼던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친구들 세리와 창녀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요구하고 그래서 자기를 늘 깨끗하게 해야 될 경건한 유대인이 랍비가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죄인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부정함이 다시 자기들에게 전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쌓았던 경건이 다시 이제 무효가 되고 다시 거룩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걸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2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또 절절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살펴봤더니 아니, 안식일 지나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늘상 하는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보통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도 금식을 안 하고 금요일에 금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23절부터 이제 3장 6절까지를 보면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중반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낡은 틀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이들의 문제 제기를 정면 돌파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은 혼인집 잔치의 잔치가 벌어져 있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함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는 결혼식을 하면 이 결혼식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며칠을 지속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가 결혼식하고 끝이 아니라 이 연회, 결혼식 후에 베풀어지는 이 결혼 연회에 신랑 신부가 나타나서 같이 인사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잔치들이 계속됐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다 식사를 정성껏 차려놓고 맛있게 드시라고 하는데 아유 죄송하다고, 아직 금식해야 될 때라고, 그리고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가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결혼식 후에 그 뷔페 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맛있게들 드시고 가십니다. 근데 그거 보고서는 안 돼, 지금은 금식해야 돼,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잘 되도록 금식해야 돼. 그리고 거기 가서 금식하는 분들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신부가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허릿돌을 졸라매고 금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초콜릿만 드시고. 그러나 웬만하면 다 맛있게 드시고 축하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축하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들의 금식과 간구로 정결함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기를 기대할 때가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 구원을 맞아들여야 할 때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오실 분으로 기대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오신 분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맞아들이고 기뻐하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받아들여야죠. 자, 이것을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생배 조각이라고 그러죠. 이 생배 조각은 오늘 우리로 하면 이 삼배 옷 조각입니다. 새로 짠 삼배 조각. 근데 이게 오래된 삼배 조각이 있어서 나달나달한데 거기에 삼배 조각을 딱 꿰매가지고 기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낡은 부분을 딱 이렇게 이 생배 조각으로 붙이면 이게 빳빳한 곳은 그대로 있지만 그 낡은 곳에 이 생배 조각이 워낙 단단하게 붙어서 더 움직이면서 마찰을 심하게 해가지고 심하게 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은 절대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되고 생배 조각은 새 옷에 붙여야지. 여기 생배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라쿠스로 되어 있습니다. 라쿠스는 일반적인 천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천을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좀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자, 실크 스카프가 있는데 실크를 가지고 와서 낡은 작업복에 붙인다? 안 되죠. 실크는 실크에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 실크를 갖고서는 낡은 작업복에 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주님의 구원의 선물이 있으면 그것을 새로운 틀 안에 담아야지 이들이 갖고 고집하고 있던 옛날의 낡은 율법의 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걸리게 돼 있죠. 자, 이것을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 포도주는요 염소 가죽 부대에 보통 이제 방수가 되도록 잘 기워서 보관을 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이 염소 가죽 부대에 넣고 닫으면 여러분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보글보글 거품이 오르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쭉 부풀어 올랐다가 나중에 이제 이 발효가 끝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죠. 이 가죽 부대가 숨을 쉬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이 부는데 이 가죽 부대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이게 신축성도 있고 이 가죽이 숨을 제대로 쉬죠. 근데 몇 번 썼던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 포도주 넣었다 뺐다 해서 말라가지고 비틀어지고 딱딱해진 거에 넣으면 이게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발효가 돼서 부풀게 되면 이게 보글보글 부풀다가 그만 빵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축성이 없어서 견뎌내지를 못하고 찢어지고 터져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교의 종교 체계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찢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년에 1번 모든 민족들이 금식해서 겨우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죄사함을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지금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옛날의 생각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려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들이 쌓아놓는 경건이 무너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틀 안에 담아야죠. 이전에 익숙했던 방식으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체계 안에는 이전에 낡은 가죽 부대들이요 생각보다 상당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규제 개혁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규제 완화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규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다 막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현재 체제가 견고하고 공고하게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이 체제,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갈수록 규제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는 원래 지리적으로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삽니다. 이 아파트만 하더라도 얼마나 20층, 30층, 40층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일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요, 튀면 안 됩니다. 비슷하게 지내야지. 누가 이렇게 턱 튀거나 하면 얘는 뭔데 튀는 거야?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나랑 비슷하게 생겨놓고선 나랑 비슷하게 살면서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냥 확 쳐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기, 질투, 우매가 다른 어떤 나라 민족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튀지 못하게 자꾸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이 처음 들어올 때 미국에 이제 아이폰이 처음 생겨나면서 뉴스에, 우리나라 뉴스에, 언론에 많이 소개됐습니다. 참 좋다, 혁신적이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았고 막아놓는 거죠. 그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아니 핸드폰 제조업체가 세계에서 승승장구할 때 이 스마트폰은 조금 가다가 없어질 유행으로 생각하고 무시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여러분, 결국 막다가 터져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LG 같은 핸드폰 회사는요, 이게 참 잘 만들다가 이 스마트폰에 대처를 못해가지고 몇 년을 아주 고생하고 지금도 참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전 세계는 4차 혁명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그럽니다. 기술이 혁명을 일으키려면 이를 뒷받침해줄 생태계가 있어야 기술이 그 생태계 안에 담겨서 제 역할을 감당하죠. 근데 이 기술은 좋지만 생태계는 안 돼. 그러면 결국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은혜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이자 근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 담으려면 새로운 삶의 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스킴 안에, 틀 안에 그대로 본뜨듯이 딱 갇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과 삶의 방식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는요 예전에 혼자 살 때가 좋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처럼 살려고요. 그리고 집도 안 바꾸고 자취집에 그냥 신부 데려오고요. 밥도 같이 먹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릇 그냥 자기 갖고 있는 숟가락 하나 신부 주고 자기는 나무젓가락 갖고 그냥 먹고요. 플라스틱 그 반찬 뚜껑에다가 밥 덜어 먹고요. 아니, 같이 살면 이 같이 사는 공간도 바뀌어야 되고 밥그릇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더 같이 살다 보면 어느 날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이러지 말고 처음처럼 따로 살자고. 이 같이 담아야죠. 같이 담아야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같이 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용기와 생태계를 담아야 되는데, 이 담기보다는 예수님 저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고 여태까지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던 게 좋으니까 지내는 건 좀 따로 지냅시다 하고 예수님을 저 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인생에 제대로만 들어오면 이건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킬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려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담길 수 있도록 이 생태계를 마련해야죠. 케이스를 마련해야죠. 은혜를 담는 용기를 마련해야죠. 여러분, 포도주를 새로 담으면 염소 가죽 부대 새로 구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가죽 부대 사는 돈이 아까워요. 가죽 부대를 마련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는 싫은 거예요. 찾다 할 수 없이 옛날에 쓰던 거 가죽 부대 와서 그냥 여기에 담다가 뭐 좀 부글부글하면 뚜껑 열어놓으면 되지, 이러고 있다가 뻥 터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려면 그분이 내 삶 안에 온전히 담겨질 수 있도록 내 삶의 기존의 틀들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아주 비싸죠. 요즘에 뭐 1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이 비싼 스마트폰을 잘 쓰려면 케이스도 좋은 걸로 사셔야 돼요. 근데 케이스 아까워가지고 대충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떨어뜨리다가 이제 부서지죠. 좋은 기계는 좋은 케이스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계값만 생각하다가 케이스 값 생각하면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계가 좋으면 케이스도 좋아야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차는 좋은 차, 비싼 차 샀는데 썬팅 값이 아까워서 썬팅을 하나도 안 해요. 한여름에 새카맣게 탑니다. 썬팅 좋은 거 해야죠. 잘 막아줘야죠. 그래야 좋은 차 아늑하게 잘 가지. 차는 아늑한데 햇볕이 뜨거워서 못 견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좋은데 주님을 위해 내는 시간은 너무 아까워요.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구해야죠.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고민하느라고. 기도 시간은 없어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성경 읽은 시간은 없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풍성하게 거하려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그런데 조금만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는 항상 뒷전. 주님은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가요. 그분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나오면 세상 가치를 붙들고 세상 논리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변화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담아야 되는데 그릇이 다 옛날 그릇들이에요. 그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이 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우리를 강요합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깨뜨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느낍니다. 이 틀이 과거에 내가 담던 틀로는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다라는 걸 압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약동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이거를 버리고 새로운 틀로 가져가기에는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쌓았던 이 가죽 부대 정성 들였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낡긴 했지만 그동안 거기에 보석도 새겨놓고 장식도 하고 수놓았던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놓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마련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내게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분별하려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게 약동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까? 그분 주시는 지혜와 기쁨과 평안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머리만 써요? 고민만 해요? 잠이 안 와요? 그 생명이 아직 충분히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려면 내가 고정관념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붙들었던 것 중에 무엇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시간과 우선순위와 물질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는 일종의 낡은 가죽 부대라면 이제는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데 은혜를 담는 그릇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케이스가 중요해요. 은혜를 담는 내 인생의 케이스를 이제는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구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